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하신 거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 말씀 윗부분에 보면 7장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장에 백부장의 하인,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또 그 이후에는 나인성에 갔는데 과부가 있죠.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지는 겁니다. 그 소문이 많이 퍼졌는데 그 소문을 누구도 들었냐면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이것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정확히 그것이 어떤 소식이었을까라고 할 때 본문을 보면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이 마침 그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때죠. 근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그 소문과 똑같았다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이 들은 소문이 뭐냐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또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까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얘기는 이 소문과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신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궁금한 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럼 잘못 알고 있는가? 오늘 내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거나 세례 요한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통과 질병과 악귀를 쫓아내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실족, 의심이 생기거나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그래? 이것이 복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아픈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한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라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식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셨다. 또 악귀 들린 사람, 귀신에 씌어서 귀신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던 사람을 바르게 돌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말 그대로 그런 대상자에게만 기쁜 소식일 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할 때 저도 물론 늘 우리 교회에 교우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픈 가족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제가 아플 때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아프니까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아픈 분의 아픔이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하지만 아플 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아픈 게 너무 싫어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절로 나오죠. 이건 간증이 될까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통풍이 시작돼서 굉장히 아픕니다. 이 통풍이 한번 오면 얼마나 아픈지 우리 교우들 중에도 통풍 걸리신 분 있으시죠? 아프면 정말 딴 생각 안 나고 안 아프게만 해달라는 기도가 막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우리 교우들,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웃들을 향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아플 때 하는 기도는 제가 아픈 것을 못 느끼고 있을 때 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플 때 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이 아프다는 것, 그러니까 통증을 느낀다는 게 통증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하신 일, 행하신 일을 이것이 내가 와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메시아다라고 보여주시는,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일들, 그렇게 본다면 이 고통 자체는, 통증 자체는 나쁜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파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공감하면서 이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 말하자면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럼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나쁜 거겠죠. 고통 자체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벌써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뭘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요. 날씨가 아무리 좋고 밖에 나가고 산책하고 싶고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고통은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데, 통증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찾으러 나가거든요. 아플 때 하나님을 찾고, 아플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아플 때 생명이 쪼그라들 때에 생명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생명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성경은 추상적으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물론 맞죠.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고 나쁜 것인데,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묘사할 때 죄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히브리적인, 그냥 구약 성경을 볼 때 히브리적인 의미로 죄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배우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죄라고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죄의 그 개념을 보면 구체적으로 뭘 표현해 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나야 되는데, 마치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서 하나님의 손과 그 아담의 손이 닿는 것처럼 서로 맞닿아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모습을 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또 나 스스로에게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억누르는 것, 긍정적으로 제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그냥 그래, 관계가 어긋났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죄지, 그 깨지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 실질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고통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어긋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오는 고통 자체는 나쁜 건데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픈 거를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죄인의 문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죄를 고통으로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고통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가라고 물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치유를 바랄 만큼 아파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부분도 들어갑니다. 정말 몸이 아플 때 절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그때도 찾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이 육과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격체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죠. 왜 기도합니까? 아파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아프지 않으면 기도해서 아픔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아픔을 못 느끼는 게 우리에게 문제고,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 주시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 되려면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아픔이 느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이 느껴질 때,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내 이웃의 고통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보적인 기도를 하죠. 거기에서 중보적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왜 중보자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보시고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고통받고 있고 우리의 영도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나뿐 말 아니라 내 이웃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중보적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못 느낀다면 기도해야 또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참 묘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게 되고요. 또 아파야 할 때, 아픔을 느껴야 할 때 기도하면 그 아픔이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이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나 사실 명쾌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치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 저 이번에 사실 이거를 발작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물론 요산 수치가 높은데 찌릿찌릿하고 신호는 자꾸 옵니다.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해야겠구나, 체중을 줄여야겠구나 경고는 받는데, 실질적으로 아픔이 탁 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뭐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도 맞고, 제가 아픈 것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데 겪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겪을 만큼 겪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내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기서부터,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소문, 내가 한 이 행동들을 가서 전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있다. 고통받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부분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텐데, 왜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우시나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한판 붙자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애끓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과부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과부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전달돼서 예수님이 그 고통, 그 통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끓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 영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영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향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 되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는 복음 그 자체가 이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신다고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통, 이 아픔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고요. 치료를 받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노력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이 치유하심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이 일들이 제자 공동체인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나를 향해서 또 내 이웃을 향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